네, 지난 주일부터 코로나 2.5단계가 좀 발표가 되면서 오늘부터 온라인으로 또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 또 주일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온라인으로 비록 진행이 되지만 그래도 있는 자리에서 또 함께 또 말씀을 들으면서 또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또 소요리 문답 41문부터 44문까지 10계명 서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또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또 2.5단계가 되었습니다. 또 단계가 격상한 만큼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이 하루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고 다시 또 완화가 돼서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또 그리고 우리 일상이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지만 또 소요리 문답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은혜 속에 또 잠기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소요리 문답 41문에서 44문 10계명의 서문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천기누설이라는 말 다들 아시죠? 보통 사람에게 알려져서는 안 되는 하늘의 비밀을 신통한 능력으로 알려주는 것을 가리켜서 천기누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말 연시가 되면 인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천기를 알고 싶어서 뭐 점집을 간다든가 많은 곳을 가는 모습을 보는데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알고 싶어 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하나님의 그 뜻이 천기누설, 즉 누군가가 알려주어야만 하는 어떤 비밀스럽고 신비로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애써서 알아야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숨겨놓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너무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미래에 대해서, 미래에 올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그 현재, 지금의 일상 속에서 지켜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나타내신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것에 우리가 순종하길 원하실까요? 바로 도덕법입니다. 도덕법은 그러면 뭐냐? 바로 우리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도덕법이고, 이 도덕법, 즉 하나님의 뜻이 요약되어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10계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41문을 보시면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어디에 이 도덕법이 요약 설명되어 있나요? 답입니다. 도덕법은 10계명 안에 요약 설명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 41문이 이렇게 문답이 됩니다. 그리고 이 10계명의 요점은 여러분 뭘까요? 그게 바로 42문답에 있는데 42문의 질문이 바로 10계명의 요점이 무엇인가요?입니다. 답은 바로 이겁니다. 10계명의 요점은 우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에 걸려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그가 질문을 합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크고 중요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즉 10계명의 요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너무 잘 요약하셔서 그 핵심을 말씀해 주고 계셨어요. 자, 그러면 10계명 하나하나를 보시면 제1계명이 여러분 뭐냐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랍니다. 자, 이게 뭘 말씀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1계명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2계명이 뭡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나와 있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똑바로 섬겨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2계명도 역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3계명은 뭡니까? 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모독하거나 속임수를 쓰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또는 기만해서도 안 되고, 오히려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 3계명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계명은 안식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켜라. 설교와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거룩하게 받아들이면서 즐거이 듣고 배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라 라는 뜻이에요.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를 경멸하거나 노하게 해서는 안 되고, 부모를 경외하고 섬기며 순종하면서 사랑하면서 존경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이에요. 제6계명은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은 이웃의 몸에 해를 끼치거나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들을 돕고 모든 육의 고난에 협력하면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계명은 간음하지 말랍니다. 말과 행동으로 정결하고 단정하게 생활을 하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라라는 계명이에요. 제8계명은 뭡니까?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돈이나 재산이나 어떤 훔치거나 훔친 물건을 사거나 팔지도 말고, 또 그에게 재물과 음식으로 도우면서 도리어 보호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해라 라는 말씀이 또 이 제8계명입니다.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웃을 거짓으로 속이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악평을 만들지 않고 이웃에게 사과하며 좋은 것을 말하고 또 모든 것을 최상으로 되도록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라는 말씀이에요. 제10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아라. 이웃에 있는 남녀 하인이나 가축을 강제로 빼앗지도 말고 저버리지도 말고 도리어 그들이 은혜를 입은 대로 살며 행하도록 그들을 지키고 돕고 보호하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라라는 계명이 바로 10계명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10계명 전체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계명의 10계명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계명을 제대로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말씀을 정말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리고 거기에 근거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본다면 진짜 앞에 말씀드렸던 그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 그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분별해 볼 수 있다는 것을 10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을 잘 전한다 할지라도 이웃을 사랑하는 증거가 없으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는 것이 사랑이지, 결코 머리로 아는 것이,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10계명의 서문을 이제 살펴보게 될 건데,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나의 신앙의 고백이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삶의 실천으로 지금 증명되고 있는가? 좀 우리 자신에게 좀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0계명에 대해서, 서문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10계명의 구조가 있습니다. 10계명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먼저 어떤 구조냐면 서문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10계명 10가지의 구체적인 계명의 조항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 계명의 조항들 밑에는 그 계명들을 부연 설명하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은 10계명의 서문부터 다루게 되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지금부터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10계명의 서문입니다. 자, 43문이 질문이 이렇습니다. 10계명의 서문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10계명의 10가지 계명을 주시기 전에 서문을 주셨는데, 서문 바로 이렇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10계명을 바로 주시지 않으시고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을 바로 주지 않으시고 서문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서문을 주셨다면 그 서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책을 보더라도 서문의 역할이 뭡니까? 그 책 전체의 내용이 어떤 것이고 이 책을 서술하면서 쓰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엇에 주안점을 두면서 글을 써내려가는지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서문입니다. 그렇다면 10계명의 서문도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계명의 서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질문이 바로 소유리 문답의 44문입니다. 10계명의 서문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답입니다. 10계명의 서문은 하나님께서 주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구속자이시므로 우리가 마땅히 그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게 바로 답이에요. 자, 서문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법안이 제정이 되면요, 그 법안이 정말 좋은 법이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법을 제정을 했지만 법을 지키고 따라야 하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거나 그 법을 지켜야 할 어떤 필요성이라든가 당위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 법은 좋은 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은 없지만 1981년까지 우리나라에는요 통금법이 있었습니다. 통금법. 그래서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모든 통행이 제한되는 법이 바로 이 통금법입니다. 이 통금령을 어기면 이유 불문하고 유치장에 갇히게 되고 벌금을 내고 난 다음에 유치장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통금령은요 어떤 뚜렷한 근거 법령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금령이 시작된 이유는 어떤 것이냐면 1945년에 미 군정에 의해서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 군정이 왜 이 통금령을 도입을 했냐면 간첩, 또 도둑, 강도, 불법 집회 등을 통제한다는 명분으로 통금령을 1945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37년 동안에 유지가 된 것이 바로 이 통금령입니다. 그래서 휴전 중이라는 어떤 특수한 상황 속에서 또 미 군정하에서 사회가 굉장히 전쟁이 끝나고 독립이 되고 난 이후에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에서 아마도 국민 전체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통금령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 통금령이 지금 2020년도 대한민국에 다시 시행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국민 대다수가 반감을 보이면서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속에서 2.5단계, 3단계 이야기가 나오는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모임이 제한되는 이것 속에서도, 이 상황 속에서도 또 반대하는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적인 면을 떠나서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찬성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본다면 통금령이 다시 시작된다 하더라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국민의 자유를 제한을 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법의 권위는 그 법을 누가 만들었느냐와 그리고 그 법령의 실효성, 얼마나 이 법이 집행이 되었을 때 정말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느냐, 그 실효성에 따라서 법령의 그 법의 권위가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서문을 주셨던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 10계명을 누가 주셨는가와 그리고 그 10계명을 지켰을 때 어떤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서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10계명의 서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은 주권적이시고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을 하시고 다른 것에 의해 제한받거나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소요리 문답 4문,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소요리 문답 4문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은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에 있어서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는 영이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거룩함과 공의와 선함과 그 진실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계명은 모든 사람이 지켰을 때 하나님의 어떤 그 속성이 담겨 있는 법령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지켰을 때는 바로 하나님의 그 어떤 모습들이 지켜나가는 그 가정과 사회와 나라 안에 구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서문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뭐냐? 이 십계명을 너희가 지켜야 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너희에게 준 법령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십계명 안에는 나의 선함과 공의와 진실함과 모든 것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너희가 지킬 때는 너희가 사는 세상이 내가 꿈꾸고 내가 원했었던 그 모습으로 빚어져 갈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러분, 십계명이 지켰을 때 우리가 얻는 유익도 있고 우리가 지켜나가는 사회 유익도 있긴 하지만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언제 주셨습니까, 여러분?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자,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난 다음에 이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과 율법이라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결과예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율법이고 십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율법을 여러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 그 전에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선택하셨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약속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들을 선택하셨던 이유는 뭔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은 너희가 세상의 많은 민족 중에서 가장 작기 때문이다. 가장 작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만큼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명을 주신 이유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신앙의 고백이 온전한 것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명을 하라, 하지 말라라는 관점에서만 접근을 하면요, 계명은 부담스럽고 지키기 힘들어지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사랑 안에서 바라본다면,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랑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우리 기쁨으로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은 어른과 아이들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을 먼저 보여주는 모형과도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신 것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 삶에 대한 것들을 이미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고 계셨던 겁니다. 결국 여러분, 십계명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뭐냐? 딱 이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구원하셨고 그리고 나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뭐냐?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삼고 그리고 그분의 모든 계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것, 이제 그것이 바로 이 십계명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십계명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켜나가는 부분도 그렇고, 말씀을 읽고 또 기도 생활을 하면서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거우십니까? 혹시 그 모든 것들이 짐이십니까? 하기 싫고 점점 미루고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이 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머물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면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었을 때, 그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키라고 주셨던 이 모든 계명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그렇게 계명에 순종할 때 우리가 머물고 있는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학교가 여러분 어떠한 곳이 되겠습니까? 이 십계명 하나하나를 본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배려하고 섬기며 희생하는 삶이거든요. 이러한 삶이 구현되는 십계명의 삶이 이루어지는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직장과 나라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곳은 정말로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천국과 같은 그런 곳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는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잘 세워져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먼저 질문을 던져보면서 그것을 먼저 회복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함께 오늘은요 좀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기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먼저 질문을 던져보시고 하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는 가운데서 하나님, 십자가를 묵상하며 바라보는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저의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키라고 주셨던 이 모든 말씀들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저의 삶이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다 함께 좀 기도하시고 또 이어서 여러분들 각자 자유롭게 좀 더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